하나님의 말씀 40일 묵상집 사순절의 묵상 22면에 있습니다. 22면과 23면이 오늘 범위고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녀 교육에, 특별히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누구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악하고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다. 참 어떻게 보면 제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믿음으로 자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게 자녀들의 이 목회자들의 또 자녀들의 또 아픔이기도 하다라고도 이야기도 하지만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 딸인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있죠. 저도요, 어렸을 때 보면 제가 뭐를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아들이 저래?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돼요. 왜?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는 부모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 돼요? 자녀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게 그때에는 전통이었어요. 더더욱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가장 해야 될 큰 일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온 재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사 집례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훈련되어졌어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예배의 집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만찬 예식은 어떻게 집례를 해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됐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신들의 호의호식, 자신들이 타락하는 도구로 일삼아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녀의 신앙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무엇인지,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죄다. 가르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자, 안타깝게도 자녀가 먼저지 아니요. 여러분, 참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그 부교육자들 중에 늘 거기도 애가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애기들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팔에다가 안고서 교회를 오는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혼자 된 여자 집사님이 저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식밖에 몰라, 그런 얘기를 하더니, 서스럼 없이 얘기하더니 그 얘기들이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도들 앞에서 너무 내 새끼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목회자이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성도들이 그 혼자 된 여인이 아이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은 그 성도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저는 조금 이렇게 누가 뭐를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3층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열려요. 본당이 3층이에요. 그럼 제가 한가운데에서 딱 성도들을 안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아빠 그러고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지 마. 솔직히 안아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목사야, 아빠는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못했을 때도 많아요. 그것이 미안하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커졌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사모하고 그런 아이들로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 더더욱이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엘리 제사장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렸을 때 배운 것 평생 가요, 평생 가요? 평생 가요. 네. 그러니까 3살 때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죄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려 언젠가는 되겠지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 타협하니까요 2가지 타협해요. 그래? 너 이거 싫으냐? 그러면 이거 먼저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쭈쭈쭈쭈 하는 거예요. 내 새끼 하다 보니까 내 새끼를 돌보다가 하다 보니까 뭐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을 놓칠 리가 있어? 라고 엘리 제사장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녀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녀를 섬기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순간에 직업적인 제사장으로 전락해져 버렸단 말이죠. 내가 주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아니라 직업 목사, 직업 제사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었어야 돼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권한을 끝까지 이어갔어야 돼요. 이어갔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참,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착복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자녀로 하여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가야 될 길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예요. 아멘.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길 가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너무 경홀히 여겼어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제사장이 되어졌던 것이 엘리였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은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자녀들의 죽음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더럽히는데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내버려둬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일 것 같지만 품 안의 자식으로서 떠날 때가 있어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 미루면 늦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내일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